오늘은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날이 이를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고난의 때가 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둘로 쪼개지게 되고 서로 싸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을 바사가 정복하고, 바사를 헬라가 정복하고, 헬라를 로마가 정복하고, 그래서 거의 한 700년 넘도록, 예수님 활동할 때까지 700년 넘도록 이 이방 민족의 통치와 억압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만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족과 귀족, 제사장, 레위인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 땅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포도원을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까, 밭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가 농사를 잘 져라, 그리고 해마다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맡겨놓고 떠났거든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포로로 잡혀간 저놈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야. 이런 잘못된 오해.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후에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입 가지고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쳤는데, 3절 끝부분에 보면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딱 서니까 감람산이 쫙 쪼개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쫙 반으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아셀까지 골짜기가 생겼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피난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했다. 주전 760년에 갈릴리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하솔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250년 지났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이방 나라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 그리고 광명한 것들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빛이 다 사라졌고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하나님께서 아시는 정한 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8절, 그날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면 우리의 몸에 활력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생수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어디에서 터져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온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바다,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연중 사철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다른 왕은 없어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그분이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될 때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바 광야는 꽤 넓어요. 갈멜산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쪽 유대까지 남북으로 쫙 가로지르는 이 넓은 평야 초지를 아라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즉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높아지고 나머지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 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 왕의 포도주 짜는 것, 이건 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산은 시온산은 높아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산들은 아라바 광야처럼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그곳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죽어요. 죽었는데 살이 전부 살도 썩어 들어가고 눈도 썩어 들어가고 입도 썩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만드심으로 연합군이 왔잖아요. 바벨론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아람, 암몬, 에돔, 모압 각 나라에서 다 군대를 차출해 가지고 함께 오는 거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얼굴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그런데 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자기 연합군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똘똘 뭉쳐 대적들과 싸울 것인데, 대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와 가축들,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었잖아요. 40년 걷는 동안에 집을 졌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가다가 하나님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밑에다가 천막을 딱 치고 거기서 또 한 달이고 열흘이고 살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어서 또 이동했는데, 그때 쳤던 초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뭇가지하고 풀로다가 이렇게 지붕을 해가지고 이슬을 피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을 보게 되면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우리는 베란다가 다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의 베란다는 달라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층이 제일 바깥에 있고 2층, 3층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서 어느 집이든 베란다에 나와서 텐트를 치며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집 안에서도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주는데 17절 끝부분에 보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1년에 강수량이 꽤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2,500mm 꽤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도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안 오면 뭐 전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소방차에다가 물 실어서 갖다 물 나눠줘야 되고 생수 나눠줘야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은 중근동 지역에서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아요. 만약에 18절 애굽 족속이 안 올라오면 애굽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쓴 모자에 이렇게 금으로다가 해가지고 붙였어요. 명찰처럼 여호와께 성결 써가지고, 제사장만 머리에 쓰는 관에 전면에 붙였던 요 명찰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국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날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 우리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